폴 생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스탄카는 이태리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몽마르 언덕에 그의 묘비에 스크리세 아모레 비세라고 써놓았습니다. 이는 썼다, 사랑했다, 살았다는 뜻입니다. 스탄달은 59년 동안의 생애를 3개의 단어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는 전력 투구의 정열을 가지고 살고 쓰고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살다가 삶을 마무리한 후에 저와 여러분의 묘비에는 어떤 글이 쓰여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가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요? 정신적인 수양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 충만받아 심령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가진 자가 되어 최고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보다는 물질적인 보화에 크나큰 애착을 가집니다. 그래서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려 합니다. 그러나 결코 물질은 그의 험한 인생의 운명을 바꿀 만큼 능력이 있거나 행복을 주는 소유물이 되지 못합니다. 물질은 언제나 영원한 타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나 죽거나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천국의 가치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들인 보화가 숨겨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얻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대망하는 천국은 어떤 것이며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비록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으로 건강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생하는 존재로서 내세의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으로 우리는 천국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미래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하고 형용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광대한지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승천한 신 이후 2000년 동안 만드신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있기에 비록 세상에서는 고생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받아도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 갈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다거나 좋은 것, 최상의 것, 좋은 것을 말할 때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천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김밥을 팔면서도 김밥천국, 잉크를 팔면서도 잉크천국, 원단천국, 알바천국, 명함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갑시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나 잘 믿고 천국 가라 합니다. 어디 안 믿는 사람뿐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현실 도피주의자나 시대에 뒤떨어진 삶으로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인권운동이나 하고 반정부운동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교훈과 핵심은 죄로 멸망한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가까울 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구절을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삶의 신앙의 목적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시바 여왕이 솔몬 왕의 소문을 듣고 와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당신의 나라와 지혜에 대하여 말할 때에 믿지 아니했더니 와서 보니 그들의 말은 절반도 못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때는 솔로몬의 왕의 지혜를 대하여 믿지 못하였는데 직접 만나보니 그들의 말했던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천국의 아름답고 화려함은 인간의 말로서는 수백만 번의 일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늙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소년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산천초목의 아름다운 꽃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수많은 꽃들이 향기를 내고 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설명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술을 받고 그 소년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엄마 왜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라고 하더란 것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과 좋은 점을 다 설명한다면 거기에 미혹되어 이 세상을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고 누구나 빨리 죽고만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밤입니다. 밤은 어두운 것으로 흑암은 공포의 상징입니다. 미국의 LA나 뉴욕, 시카고 등의 대도시는 해가 떨어지면 혼자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밤에 저질러지기에 밤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할렘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밤은 물론이거니와 낮이라도 가고 싶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구석구석마다 비치기 때문에 전깃불이나 등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질병과 고통이 많습니다. 의술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과 고통이 많습니다. 암, 에이즈 등등 온갖 질병과 고통이 많죠. 그러나 천국에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불순종으로 세상에서 들어온 죄값은 죽음과 슬픔입니다. 이를 통해서 죽음과 슬픔은 가득한 세상입니다. 암으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고 지진으로 죽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위에서 떨어져 자살하는데 깔려서 죽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면 반갑게 웃어주며 인사를 하지만 웃음 뒤에는 상처받은 마음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그런 또한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한 달만 근심거리가 없어도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넉넉한 생활을 하고 온 가족들이 건강해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말하는 것을 보면 역시 공정거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고 범죄케 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죄가 없고 유혹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중에 방황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딸 부부가 아들을 낳기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선설이 맞는가 성악설이 맞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의 본성은 착할까요? 악할까요?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성선설이고 사람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악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부선악설은 사람은 본성에 원래 선도 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선설은 공자와 맹자가 주장한 것이고 성악설은 순자가, 성무선악설은 고자가 말한 것입니다. 이 딸내외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 너무나 착하고 잘 웃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격은 타고나야 한다, 즉 성선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죄악의 씨는 가난하기 속에서도 있어서 독이 있는 꽃처럼 점점 죄악이 함께 자라납니다. 모든 사람은 순간순간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으나 유혹에 넘어간 일은 없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합니다. 죄의 쾌락을 즐기도록 유혹하지만 그 후에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이나 범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하게 자유롭게 됩니다. 바다가 또한 없습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왜 천국에 바다가 없을까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다가 없는 그 이유는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폭풍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patmos섬에 귀한 가 있습니다. 섬을 둘러싼 바다가 무서울 정도로 폭풍에 파도가 부딪히며 천둥 같은 소리를 냈을 것이며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바람 소리는 그에게 무섭게 공포로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천국을 보았을 때에 무서운 바다가 없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고달프게 하지 않습니까? 배를 타보면 아시지만 파도에 의하여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고달프고 피곤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참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간 비둘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한 것 같이 세상에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와 같은 바다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바다는 이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옛날 비행기가 없을 때 바다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할 때의 이별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 떠내보내며 이별할 때의 장소는 바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 떠내보내는 이별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 죽었을 때에 그 이별의 슬픔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이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내년마다 1m 정도씩 침식해 들어가며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대애국도, 바벨론 제국도, 로마의 대도시들도 폐허만 남고 다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지각도 마그네에 의해 조금씩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뉴욕도 파리도 서울도 다 변하고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파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에 있는 것을 다 열거할 수도 없고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천국은 거룩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도시는 악함과 해함과 위험도 있지만 천국에는 해함도 악함도 위험도 없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도 없고 잔인한 강도의 위험도 없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래는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진주 열두문이 있고 아름다운 고급 맨션이 있어서 모두 거룩하고 행복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곱게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에는 슬픔과 근심이 없이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오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수만 가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피고 맺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으심이 없고 질투와 증오와 악독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웠던 일에 10,000배를 더한다 해도 천국의 기쁨은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는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좋은 호텔을 묵어도 제일 좋은 곳은 내 집, 내 가정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에는 영원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거할 곳은 맨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인도 뭄바이에 있습니다. 총 층수는 27층이고 8.0의 강도의 지진에도 흔들림이 없이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무려 10억 달러라고 말합니다. 우리 돈으로 말한다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 1조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집보다 천국의 저와 여러분의 집은 1000배, 10,000배 비싼 아름다운 곳입니다. 황금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민 집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는 가장 귀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뭐라 말씀드리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동일한 질문을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잘 사는 집에 태어나서 좀 행복하게 살게 하시지 왜 나를 못 사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처럼 고생하는지 여쭤보겠다. 물론 웃자고 한 말입니다만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사용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페퍼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야망이 무엇이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나의 큰 야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며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천국은 선행을 많이 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고 집사가 됐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이름만 등록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를 보고 어디서 온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인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강도나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이라도 죄를 회개하며 구원해달라고 할 때에 거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호텔에 들어가려면 미리 예약해야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에 이야기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알면서 지은 죄와 모르면서 지은 허물까지라도 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천국을 그저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문제에 관하여 성경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도 그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전생애와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가치에 대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들인 보화가 숨겨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얻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타고난 유머로 유명했던 작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습니다. 진정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 밭을 살 것입니다. 보화가 있는 밭을 사기로 결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기 위하여 희생을 각오할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자기 희생이 없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면서도 가끔 현서의 물질이나 명예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나라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양심과 현재의 이익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항상 신앙을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당장 그것은 손해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를 반드시 복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저 천국을 날마다 대망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써서 끝내 의롭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인 천국에서 영원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